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의 이름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오답, 2번 아담, 3번 노답. 답은 몇 번일까요?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속으로 다 말씀으로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누구야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출생 배경을 성경에 보면 말해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서두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말을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다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직접 해석해 보면 땅에서 취한 먼지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사람의 몸이 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처음 사람의 이름인 아담은 이 아담이란 말도 히브리 말인데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땅을 뭐라고 할까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부르는 것 같으시죠? 네, 좀 비슷합니다. 이제 어디 가셔서 혹시 히브리 말로 땅이 뭔지 알아? 네, 아다마야.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다들 겉으로 이렇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유식하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다마 쉬우시죠? 이 아담이라는 말과 이 땅이라는 히브리 말인 아다마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면 육신의 근원이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란 히브리 말은 흙처럼 붉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성도님들이 유식하게 해드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라틴어로 사람은 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그런 거 아시죠? 그러면 라틴어로 땅, 대지는 뭐라고 할까요? 휴무스입니다. 휴무스, 호모, 휴무스 뭔가 비슷하죠 다. 이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호모라는 말도 땅을 의미하는 휴무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이 땅에서 나왔다고 이게 다들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란 말만 들어도 땅, 흙 이런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인공위성에 찍힌 지구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는 좀 붉은 빛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쩜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이 흙처럼 붉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모두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 덕분에 오늘날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민족을 이루고 자신만의 문화와 역사를 각자 만들어가고 있죠.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은 뒤이어 나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요. 이 죄와 사망의 비극 속에 있는 인류의 모든 불행도 결국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것을 죄의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냐? 했더니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자, 요 부분에서 좀 특별한 점이, 인간만이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물론 근데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후 하고요. 어떤 피조물도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 보면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고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천국에 가고 짐승은 못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왜 인간의 영혼만 천국에 가고 짐승들은 못 가는 것일까요?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짜 고귀한 이유는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해 영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다른 동물들처럼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론은 인간에게 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진화론자에게는 인간도 짐승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생물학적으로 우성한 종자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히틀러가 이 학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학살했던 것입니다. 진화론과 히틀러의 학살과는 아주 긴밀한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과 혼이 지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인간을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것처럼 만약에 말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생령. 생령이라는 말은 살아 호흡하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게 무엇인지 알려면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그래서 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인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처럼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척하고 지배하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항상 발전을 원하고 진리와 영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생령,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이런 생명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생명 그냥 뭐 살아 숨쉰다 이런 의미의 이런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식물도 그런 종류의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1번 육적인 생명, 2번 영적인 생명.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아담을 보면 근데 뭐 죄를 지어도 당장 하늘에서 날렵하게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전처럼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동교회가 좋습니다. 예동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부산을 잘 모르니까 동네 이름을 뭐 교회 이름으로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어디에 동쪽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교육관이 저희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동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해서 예동교회구나. 네, 교회 이름을 보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요 예동교회 바로 이 이름이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아담은 이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크기는 얼마만 했을까요?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관리를 다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혼자서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다 관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런데 그럼 어디 있었을까?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비기 힛 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기 힛 유. 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외우기 힘들어 보이시죠? 혹시 충청도 사투리로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요거에 비겼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겨슈. 예. 예. 비기슈. 예. 비기슈 비슷하죠? 비기슈. 오늘 다 외우셨어요. 예. 비기히슈.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자, 이제 에덴 동산 사방으로 흘렀던 강 이름들 다 외우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목사고시에도 나오는데 어려운 건데요. 혹시 기억력이 대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네 강에서 세상에서 생명의 물이 다 공급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된 세계를 다스린 본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요즘에 저희가 열심히 성경 문제 좀 내셨잖아요. 그걸 열심히 채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데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다 아시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역시 탁월하세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아담과 동물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담도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인간에게만 지배권을 주시느냐,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동물은 태생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들과 똑같이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셔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주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짐승들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 히브리 말 아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바드,
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경작하며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돼 있는데요. 지킨다는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뭐 아바드 샤마르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돌보다는 뜻을 샤마르라는 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다스린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는 책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작하고 가꿔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아담뿐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는 언제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드디어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나오는데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와는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으니까 인격을 갖게 되었겠죠.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생령입니다. 그래서 생령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령, 하나님과 동행, 예동교회. 이게 오늘 말씀의 열쇠가 되는 말, 키워드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갈빗대는 히브리 말로 보면 옆구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만들어졌으며 여자는 남자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축복하기 위해 한때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불러요. 그런데 남편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이 곡을 불러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네, 지금 여성도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아내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아내 되신 성도님들께 혹시 남편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불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없으신 것 같아서 옆에 앉은 남편 아내를 위해서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함께 지금 따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가 이따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앉았으면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옆에 계시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안 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잠깐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옆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왜 굳이 옆구리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일까요? 남자의 머리 부분에서 여자를 지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발에서 여자를 지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여자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네, 만약에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지으셨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있어서 남자를 지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다분하지 않아요? 네, 남자의 발에서 여자를 짓지 않은 것은 남자에서 여자가 짓밟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이 가슴에 있는 갈빗대에서 지어진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슴으로 감싸 안아주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을 아껴줘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서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도 아니고 남자의 발밑에서 일방적으로 군소리도 못하고 복종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담만 생명이 아니라 하와만 생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남녀 모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학,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와가 아담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환경도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될 때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을 통해 하나됨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분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긴장하시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꼭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도 꼭 숙제하겠습니다. 저도 못해가지고. 자, 여기서 아담이 하와를 내 뼈와 살이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본 순간 그녀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입술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꼭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너를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남사스러워서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표적인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말로 보면은 그 의미가 좀 이렇게 가슴에 짠하게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로 보면 너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의 so that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사용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대가를 기꺼이 치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빼버리기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혼할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 마땅한 신부감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날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들 사진을 얻어오기도 하고 또 아들 데리고 나서 선을 보게도 했지만 번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애가 타셨어요. 그 청년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못생겼어요. 너무 키가 작아요. 너무 키가 커요. 목소리가 안 예뻐요. 하면서 퇴짜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청년의 어머니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청년을 만납니다. 자네는 혼자 살 생각인가? 목사님의 물음에 청년은 펄쩍 뛰며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신부감들을 다 거절한 건가? 그야 뭐 제가 원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네가 원하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를 말하는가? 청년은 두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원하는 신부감의 조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하고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한 게 제 마음에 쏙 들어야 되고요. 마음씨도 요리 솜씨도 이 세상에서 제일.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목사님은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글렀네. 결혼을 포기해야겠어. 그 여자는 이미 시집을 갔으니까 말이야. 예? 청년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 여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어디로 시집을 간 겁니까? 그 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세상에서 제일인 그 여자는 벌써 오래전에 바로 내 신부가 되었다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아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여기 경상도에서는 짝지라고 하잖아요. 짝지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 신부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수밖에 없으실 만큼 남자와 여자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같이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찬양 이후에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와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와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관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지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과 주신